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두 구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의 죄가 사해짐으로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는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성화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자꾸 이렇게 살아나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름길은 회개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름길은 회개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주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처리되어지지 않는 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길, 우리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길은 오늘 말씀의 것처럼 회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맡긴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악의 걸림돌이 되면 결국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영혼을 자꾸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우리 마음의 죄, 이런 것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듣지 못하여 귀가 드나니 듣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원들이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자라나서 이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사실 조언도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회개할 것밖에 없고 이 회개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영혼이 사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게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이제 크게 한번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혼 구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회개라는 것은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죄, 세상을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봅니다. 자, 이방인들이 이제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보자기에 이렇게 막 짐승이 담겨있는데 그걸 안 먹으려고 하나님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 고넬료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구원받은 것을 이제 체험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보고를 했을 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조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한다고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듯이 여기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이게 생명이 뭐요? 이게 영혼이다 이 말이야. 영혼.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탄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절대 회개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구원의 세 과정에서 이렇게 성화구원. 회개할 때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저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영혼구원이 따로 이루어지고 성화구원이 따로 이루어지고 영화구원이 따로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게 저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나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화구원이 사실 중요합니다. 물론 영혼 구원도 중요한데 이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화구원이 중요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영혼이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 이 성화구원이 결국 영화구원 때 상급을 결정하고 이게 여기서 이게 두 가지가 결정되어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성화구원이 이 땅에서 복이 결정돼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얼마만큼 복을 받느냐가 이 성화구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뭘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어떻게 행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이 결정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좀 주님 마음으로 성화된 마음으로 행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권이 이룰 때 상급이 결정돼요. 상급이 결정됩니다. 상급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이 결정되어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게 뭐냐? 성화구원. 그래서 자꾸 조상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손을 축할 때 보면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니까 물론 악한 마음이 이렇게 착취는 마음 그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 그래야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법도 지킬 수가 있지.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능력에 대해서도 막 성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관심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어.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와서 아무런 문제만 없고 탈만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능력받아서 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좋아하는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깨닫고 죄의 깊은 것도 우리가 깨달아서 다 처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어린아이처럼 태어났으면 맨날 어린아이처럼 막 그런 육신적인 거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꾸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 사실 물론 이제 조합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죽은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뭐 또 죄 짓고 하나님 아버지도 잘못했어요. 또 회개하고 그런 초보를 그런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꾸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올라가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아직도 초등학교 문제를 풀고 있으면 되냐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행실, 사실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죽은 행실이 문제인데 이 죽은 행실은 어디에서 와지냐면 죽은 마음에서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은 마음을 사실 회개를 해야 돼요. 죽은 마음. 죽은 마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생각은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죽은 마음으로 가면 그 행실도 행동도 죽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조합이 주님 마음은 산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 살아있는 행실이 나온다. 그리고 살아있는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여기서 이제 썩은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산 마음은 주님 마음이잖아요. 죽은 마음은 산 마음은 산 행실이 나오고 여기서 살아있는 열매가 나온다. 살아있는 열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장차 상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행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그 바꾸는 것이 회개고 보혈을 의지하는 것인데, 자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서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거기 보세요. 양심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양심을 죽은 행실, 근데 뭐냐면 죽은 행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 너희 양심에 죽은 행실.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으면 행실이 행동이 죽은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령께서 너희들이 죽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회개하고 주님 마음으로 바꾸면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산 행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성화가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마음 갖고 믿고 그냥 내 생각 갖고 믿고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은 내 마음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나는 주님 마음만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을 갖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 회개도 이루어지고 자꾸 더러운 것을 어두운 것을 처리하고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내 마음이나 행동이 살아있는 행실이 나오고 주님 마음 갖고 했더니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마음을 갖고 가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마음 얼마만큼 내 마음을 모태로부터 형성된 죽은 마음을 얼마만큼 회개하고 나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내 마음 갖고는 주님을 못 만나. 이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그러면 좀 살 것 같은데 그것이 길어지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밖에 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한다니까. 이런 감각 없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게 얼마나 무서워. 제가 요즘 들에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추석 때도 예배도 안 드려 부르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가 잘 안. 밤 따로 간다고 막 가서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하지. 힘들어서 막 또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 이게 조금만 그냥 삐딱해도 그냥 대번 흐트러져 버리니까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화 구원이 결국 이 땅에서의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도 잘 되는 복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주님 마음을 갖고 행해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혼이 인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썩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가지고 갈 것은 오직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일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화 구원이죠. 영화 구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이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때 해놓은 것이 이때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종말론적인 막 잡아먹고 막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조관대 신앙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직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준비한다는 게 신부로서 단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이 영화구원 때도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가 로마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보세요. 이제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2장 4절 말씀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4절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오죠. 인자, 용납, 오래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맞아. 하나님의 사랑, 용납, 오래 참. 이게 돼야 선한 싸움이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이제 뭐 성경 읽고 기도도 막 은혜 받으면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 가서 숟가락 드는 거 보니까 성질이 팍 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려면 희생도 따라야 돼요. 사랑하려면 용서도 따라야 돼요. 사랑하려면 용납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사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자하심, 이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조화이루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따라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는 안 참아요. 사랑으로 계속 권면하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 깨닫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안 하면 그 영혼이 문제가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게 생길 때는 하나님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심판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가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시다. 잘하면 칭찬, 못하면 막 우리를 막 징계하고 그러면 조화령들 자 3층에서 배랑 맞아 죽여야 돼. 지하 3층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잘못해도 사랑으로 말씀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대로 둬서는 영혼의 문제가 생길 때는 이때 좀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때는 힘들어요. 이때는 기도를 해도 두들겨 맞습니다. 왜? 무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존말할 때 빨리빨리 돌아서야 돼. 유턴을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우리 인간들은 미련해가지고 꼭 얻어 터져야 돌아서고 꼭 망해먹어야 처리들 왜 그런지 모르고 우리도 막 강해갖고 그러더만 얻어 터지면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유순해지고 착해지고 뿌리 빠져버립니다. 얌전해지고 진즉 그러지. 무슨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그렇게 어긋나가지고 꼭 얻어 터져야 뭔가 꼭 끝장을 봐야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네. 맨날 간증인 거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중요한데 나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잘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복 받았을 때 오히려 베드로처럼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그런 거 얼마나 좋아. 내가 옛날에 집이 5채가 있었습니다. 내가 빌딩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막 돈을 잘 버니까 내 파토리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별로 간증 안 해. 왜? 딱 들어보면 마늘 번째 좀 새로운 게 나와요. 막 내가 돈을 잘 버니까 막 강남에 술집을 막 교만이 갖고 가서 막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그냥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은혜 받아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고 베드로처럼 2배에 채워주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갖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멋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갖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 다 큰 축복을 주고 보이를 5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말씀에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면서 은혜 받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 우리가 날마다 문제 없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회개해서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해야 될 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계속 회개하게 하심, 그 풍성한 사랑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못 깨달았는데 여기 와서 깨닫는다? 여기 와서 깨닫는다면 이 사람 진짜 은혜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공에 하나님이 들어갈 때는 조합이 힘듭니다. 왜? 여기서 안 돼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여기 가서 나가 떨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깨달아서 기도해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겪지 말아야 되겠지만 설령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주원들을 달아보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용납하심과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부부와의 관계에서. 참으려니까 미쳐 죽거든. 그죠?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할 말 다 해야 되는데 그 안으로 참아보세요. 병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냐?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싸움 싸우냐? 못 싸워요. 보면. 예수 믿어도 헐소리 다 해버립니다. 성질 낼 거 다 냈거든. 화낼 거 다 내고. 그렇고는 이제 나중에 괜히 화냈네.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미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두터워져 버린 거예요. 선한 싸움에서 이제 좋은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선한 싸움에서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하루만 참아봐. 오늘 저녁에 막 생각했다가 내일 아침에 밥상 차릴 때 막 청소되고 막 그러지 말고. 그게 잘해야 돼요. 부부간에 그렇게 보면 말을 삐딱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삐딱하는 거야? 어저께 뭔가 못마땅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쌓아뒀다가 꼭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아는 것 같네. 그러면서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잘 보세요. 이제 5절. 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5절에서 나오는데 다만 내 고집과 그래서 절대로 좋아 이런 건 고집 때문에 안 돼요. 고집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고집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여기서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거든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얄짤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고 그때 가서 당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깊이 자주 하게 되면 신기하게 영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도 뭔지 이렇게 반응이 빨리빨리 나타나거든요. 아멘.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발뒤꿈치를 문다. 이제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 새끼가 발뒤꿈치를 묻는데 옛날에 우리가 친구들이랑 어디냐
등산 가거나 뭐 이렇게 야외 가면은 잠잘 때 그 나이타불이나 성냥불로 장난을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이타불을 탁 해갖고 발 뒤꿈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요. 그럼 한참 있다 반응이 늦게 와. 이게 굳어져가지고 굳은 살이 배겨갖고 마귀 역사가 그렇다. 꼭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얻어 터져야 그제서야 반응이 온다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고집이요 고집.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은혜 받습니다. 조합들이 막 기도할 때 막 이것저것 안 달라고 안 하고 회개만 잘해도 성령의 내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막 그래서 이렇게 회개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막 줄줄이 사탕이요. 막 땡겨 보면 막 회개하면 막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회개하다 시간 다 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10시 반밖에 안 되네. 막 예를 들어 그러지 마시고 뭐 회개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고집이 뭐냐? 이 고집이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굳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고집 세다는 것은 그 마음이 돌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돌.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금 이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이 고집과 이거예요. 고집.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 고집이에요. 고집. 굳어진 마음.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발휘를 못하고 그걸 못 치고 나가고 못 이기고 나가고. 자, 이 고집, 굳어진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으로도 한번 가서 보세요. 잘하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은 육신에 따라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주님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지 주님 마음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내 육신의 마음 갖고는 선한 싸움을 못 살아. 내가 참고 그래, 내가 사랑으로 감싸고 내가 이해하고 그러려면은 조합이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리.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마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5절에 보면 세 가지를 무너뜨려야 돼요. 세 가지를 파괴시켜야 돼요. 이제 상담학에서는 이걸 파쇄라고도 합니다. 파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조화인들 마음에 마귀가 견고하게 진을 틀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아예 회개 자체가 안 돼요. 100% 육신의 생각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한 3일만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그런 굳어진 것들이 나와. 예를 들어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유심히 보거든. 앞에 못 보잖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어떤 견고한 마귀가 주는 그런 진도 무너뜨려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론이라는 건 지식과 생각, 계획 이런 것도 무너뜨려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사실 나 서방은 없어져야 돼. 내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 내가 은혜 받으면 누가 욕을 해도 그게 은혜로 들립니다. 내가 뭘 또 잘못했다 막 저러는가 해석을 잘해. 근데 내가 육신 충만하고 있어요. 응? 네가 나를 무시해? 좀 두고 보자. 어떻게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냐. 모든 이론, 지식과 생각과 계획 이런 것도 무너져야 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쌓여있는지 모르네. 그리고 5절 이제 가장 이제 또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좋은데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높아진 것은 교만이죠. 이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무섭습니다. 어떤 경험, 생각들이 굳어지면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딱,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사고방식이 달라. 나도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30대들 이해를 하려고. 우리 때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불쌍해. 우리가. 왜? 우리는 자식 노릇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식 세대들은 아이고 그동안 우리 때는 티끌모아 태산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티끌모아 티끌이래. 이거 세 살아도 차는 외제차 타고 가. 어차피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때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때는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 자식들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 돼. 기대치를 걸면 뭐 우리처럼 막 명절 때 되면 꼬박꼬박 오는 것도 안 타가면 다행이요. 거꾸로 됐다니까요. 오히려 뜯어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이 사고방식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굳어져. 요즘은 또 이제 애들 한둘만 키우다 보니까 오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전철 타면 뭐 알고 뭐 자리 양보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다행히 나는 머리가 이렇게 까매서 그렇지만 나이라고 하얀 염색을 하고 양보 안 해줘요. 이름이 말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지금 해져 버렸다. 시대가. 그러니까 이 높아지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지 진지를 높게 지금 이렇게 해놨다 이 말. 그러니까 조건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거 왜 그래? 우리 마음이 이런 진지들이 높아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사귀어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반응을 해도 무감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가 뭐 교제하고 싶구나.
소위 말해서 사람으로 막 비비고 막 했는데도 완전 우리 돌이도 막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비비다가 안 되니까 한 방 딱 치니까 나가 떨어져. 그렇게 우리가 굳어져 있어. 굳어져. 우리는 성령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이제 우리 교회 센 사람들 몇 사람만 내가 깨트리면 다 잘할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 센 것이 센 거 아니오. 계절이 있을 때요 충청도 사람 전도 오면 다 대답 잘합니다. 나가야 돼. 난 전도 대상 7년을 해도 안 오더라. 특히 여자들. 근데 여자들 보면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구원 못 받고 그 아내가 죽을 수 있어. 근데 대개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으면 나중에는 다 거의 돌아와요. 남편이. 근데 여자들이 안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충청도 여자. 대답은 어떻게 잘하는지 나가겠죠. 믿어야죠. 7년째 가면 그래가지고 한 사람 죽은 사람 봤어요. 제가. 결국 안 믿고 죽더라. 남편은 믿는. 남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높아진 것을 다 깨트려야 하나님을 자꾸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 모든 생각, 이 생각이 무섭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언제 기도해? 네? 우리 날마다 좀 집중력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막 집중력 있게 기도해서 우리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막 하나님께 쏠릴 수 있도록.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가 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노예가 되면 돼요. 주님께 종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가면 내 의지가 없어도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근데 마귀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려고. 얼마만큼 죽는 것이 문제예요. 얼마만큼 죽는 것이 은혜 받는 지름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없애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이제 다시 로마서 2장 5절로 가서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보세요.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꾸 진노를 쌓느냐 아니면 은혜를 쌓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좋아진다고 하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내 생각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갈수록 문제네. 그러면 그거 문제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 그러면 문제예요. 갈수록 좋았는데 조금씩 요즘 그래도 변화됐어.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물어봐. 잘 알아요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잘합니다. 그래서 물어봐.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환경보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확실히 60 넘으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와 80 먹어갖고 막 이렇게 더 힘있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쓰잘데없는 생각을
아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 올라니까 진짜 힘들더라. 그래서 65살까지만 할까. 하나를 줄여야 될까 막 엉뚱한 생각을 했어. 그게 나이 들수록 이제 영역으로 살아야겠다. 영역. 옛날 우리 뒷집에 우리 1년 후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거든. 우리 1년 후배가 아버지 나중에 나이 들어봐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막.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니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나중에 늙으면 너 지팡이로 잡아서 잡는다고. 늙어 지팡이. 우리는 늙어서 지팡이가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살아요.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거든. 이거 보세요. 이경식 원장님 같은 경우는 참 얼마나 감사히 이렇게 건강하시고 나이 들면 있던 믿음도 다 까먹어버려요. 요양원에 들어가 보세요. 믿음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합들 요양원 안 가요. 네.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기도하셔 지금 안 가고 편하겠어 막. 운동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일주일 아프다가 그냥 간다잉 얼마나 멋있어. 아유 요양병 가서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받아보면 막 거기서도 막 힘드니까 막 묶어놓다든지 막 주사약을 하고 요양병을 갖고 오히려 또 그냥 약을 못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 옛날에 장모님 그 옆에 사람 보니까 세상 경찰서 서장 엄마도 자기 친구가 하는 요양원에다가 갖다 뺏겼는데 내가 가면 우리 집이 저긴데 가야 된대 한 석 달 후에 가서 보니까 활짝 늙어보면서 사람이 바뀌어졌어. 우리는 막 젊어가 건강해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막 묻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막 공갈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경화증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지. 영적 경화증. 예? 동맥 경화증 이러면 조금 더 딸려요. 이게 이 경자가 볼석자에 이거거든요. 이게 고칠화입니다. 고칠 경자예요. 근데 돌이 있으면 못 고친다요. 그러니까 될 화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맥 경화증이 뭐냐면 이 동맥의 피가 굳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위험해요. 그래서 차라리 암이 낫다 그러거든요. 이건 언제 순간 쓰러지면 끝이요. 피가 맑아요. 여러분들이 피가 혼탁해지는 것은 들수 먹지 마요. 피가 맑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애들. 지훈이 막 지휘자는 애들은 놀러 가도 피곤해 죽겠는데 막 뛰어놀고 난리잖아. 피가 건강하니까. 애들은 피가 맑으니까. 근데 얘들은 또 잠 푹 자고 나면 또 끝이요. 피로가.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피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무거워 몸이. 나는 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7, 8사람이 들어도 무거운가 근데 우리 이경식 원장님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피가 굳어요. 피가 굳으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무겁다 조금 뭐 걷고 그러면 막 힘들다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피가 잘 안 도니까요. 우리 지방에 사모님 한 분 걸음을 걸으면 이렇게 걸어요. 젊은 분이 60대 70대 그래서 내가 딱 영도 드려요. 사모님 피가 탁해요. 내 고기 좋아서 자기가 고기를 무척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깨끗하면 피가 맑으면 이 병도 안 걸려요. 피가 썩으면 거기서 뭐 뽀드락지가 나고 피가 썩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암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구연산이 좋대요. 한번 나가셔야 되겠어요. 확실히
피곤이 덜해요. 그렇게 밤 따라가고 보이고 싶다. 배를 못 주더라고. 나보다 나이가 배는 적잖아. 근데 배를 못 줘. 왜 그래요? 이거 피가 없거든. 이거 자꾸 쪽팔리게만 말해.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잘 돌면 확실히 몸이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신기해. 딱 가볍습니다.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오늘 영적 경화증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게 굳어지는 현상이거든요. 피가. 그래서 우리가 몸이 피가 밝으면 우리가 몸도 건강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근데 예수님 피가요 좋아하는데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죠. 보혈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이 적용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영적 경화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영적 경화증이 생긴다면 젊은 사람들도 영적 경화증이 생겨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않고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만 쫓아다니. 그래서 내년에는 밤을 안 주도록 할까 싶은데 우리 자꾸 말씀을 주셔야지 그까짓 밤 한 번 좀 더 주시면 어디요? 참 밤 주실 때는 아픈 건 몸도 안 아픈 건 마고요. 건강히 보니까. 되게 어렵다는 애들이 아파. 기도할 때는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동맥 경화증이 인간 육체의 건강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고집, 요게 경화증. 이게 고집이 영적 경화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치명타게 됩니다. 이런 고집, 완악한 마음, 이런 마음. 그래서 이렇게 영적 완고함이 영적 건강에 있어서 치명적임을 잘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에요. 지름길. 그래서 하여튼 좋아하는데 늘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네. 왜? 우리 예수님이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을 자꾸 보혈을 통해서 회개를 자꾸 하고 우리 마음이 유들유들해지고 돌 같은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18장에 30장에 보면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이렇게 막 말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삶도 부드러워지고 유들유들해져. 건드려도 팍팍 안 나오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럴 수 있구나. 찔리기가 누가 뭘 잘못하다 그런가 보다 하고 차에 앞에서 막 뭐래도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저희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유들유들해질 때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고집은 영적 경화증이다. 완고함이 이런 영적 경화증이다. 이런 걸 알고 교활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성화본을 이뤄나가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본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이 결국 심판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을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이제 늘 보혈과 성령의 것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천국을 침노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